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안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겜의 백성읍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는 전체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서의 전체 주제는 오늘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말씀입니다. 즉 위로의 메시지,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암 환자가 수술받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다시 회복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레미야 말씀은 이스라엘 멸망과 심판으로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다는 그 약속입니다. 비록 심판의 내용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헌식작처럼 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에 빠져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 임하였을까요? 지난주 토요일 본문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은 예레미야 친척 아나돗이 자신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파는 내용입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며 유다의 대부분의 땅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부도난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나돗의 땅은 가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임한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아나돗 땅을 사고 정상적인 매매 절차를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룩의 공중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구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시 그 상황 가운데도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드기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처한 현실이 아나돗의 땅을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나돗과의 땅을 매매한 계약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며 상징이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일하시고 또 희망찬 미래를 성취하신다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번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감옥에서 동일하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난받은 상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곳으로 인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감옥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삶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은 항상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감옥 같은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한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쳤지만 그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순결한 믿음이 그를 감옥에 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시험이 닥쳐올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은 더욱더 성장이 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3번 사용하셔서 각각 여호와 앞에 수식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이신지 그 성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성이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 떨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사는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도의 일상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어떠한 어려운 문제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자국 이기주의로 많은 전쟁 중에 있고 또 그 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고물가와 고유가 등으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불안한 미래 속에서 경쟁하며 서로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회와 각종 예배 때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터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첫째는 6절에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음이 치료를 받고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풀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진정한 목적은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썩은 것을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만약 썩은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 성읍은 과거의 썩은 것으로 인해 전염되어 다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의 도구가 되어 타락한 영적인 부분을 영적 갱신을 통해서 타락한 신앙이 치료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함을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7절에 남유다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이 더불어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을 총체적으로 회복하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선민의 위치에 다시 오르게 되며 출애굽 당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체결하던 때로 돌아가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서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일들, 셋째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내가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은 단지 사회와 정치적으로 국가가 회복된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끊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타에르라는 원어로 어두운 구석이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밝은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죄악된 그 성향까지도 완전히 그 체질을 바꿔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완전한 신정국가의
면모를 갖출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뛰어넘어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된 소식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안과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이름을 전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부임하실 위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과 또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 시험을 당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